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동안 묵상 함께하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인내하시면서 묵상을 익숙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날은 본문 전체에 대한 내용을 내 속에 그려 넣는 것입니다. 전체를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이들도 독서를 하거나 공부할 때 이렇게 전체를 이야기하면 훨씬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먼저 우리가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면서 또 생각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런 그림인데요. 자, 저는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렇게 정해 봤고요. 느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힘만 가지고 세상의 거센 풍랑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창조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성격, 다른 삶의 문화, 스타일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더 내려놓고 마음을 좀 더 비우고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고 이게 이제 주님의 뜻이니까요.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만 보고 계속 가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면 발전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도 있고 어떤 특징도 있고 성분도 있고 결과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도 있고 그것을 또 어디다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다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좀 잘 찾으면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양팔 안에 딱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부르는 찬양, 그리고 음표,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또 그들이 막 찬양 부르고 있는데 찬양 부르는 내용,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삶과 결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죠. 오늘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희생하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적어봤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걸 보면서 기억에 나는 성경 구절이나 또 기억나는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면 돼요. 자, 저는 먼저 에베소 4장 이제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겸손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서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위해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들도 서로 하나가 돼야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고, 또 직장에서도 서로 하나가 돼야 일하기가 편하고 좋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힘있게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막 싸우고 분쟁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다가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다 같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제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지, 뒤에는 어떤 그림은 그리면 좋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질문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금방 오늘은 어제가 되고 또 내일은 오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면서도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7절로 14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문장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밑에 것도 현대인의 성경 한번 또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설렁탕 막 고아서 먹듯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앞에 1장 우리가 3절로 6절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요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핵심이니까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 그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요거는 그 이야기고 요건 그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는 항상 1장 3절로 6절 요게 핵심이니까 요걸 항상 기억해 두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주일 보내시면서 어제 감사한 일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속상하고 막 화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막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그거는 싹 그냥 흙으로 묻어버리고 감사한 것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막 더워서 짜증나고 막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위가 지나가면 또 가을이 온다. 소망을 갖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요 1번을 적으면서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특히 4절로 6절의 내용이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요걸 한번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다시 이제 쫙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기억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첫째,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이 이제 본론이잖아요. 거기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 여기서는 이게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세요. 자, 9절에 보시면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요게 이제 그 말이거든요. 또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는 말은 예정받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7절에서는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영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1절에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기업이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죠. 그리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준비한 것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 천국과 영생과 이걸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또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보면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섯 번째 보면은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게 바로 바울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제는 이거를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쫙쫙쫙쫙 이 내용을 우리도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서 또 12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셨느냐? 자, 뭘 통해서 알게 하셨을까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 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들이다. 내 안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이것을 확정시켜 주신 인을 쳐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과거, 현재, 미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하나가 돼서 그 앞에 서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이 1장 4절로 6절 요 두 구절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구조를 정해보겠습니다.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구조를 4, 2, 2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4는 7절로 10절까지인데 죄사함 받게 되었다.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깊으신 뜻대로 예정을 우리가 선택되었다. 이런 내용이고 뒤에 2는 11절로 12절인데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이 되었고 기업이 되었고 그분의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는 13절로 14절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인치사 확실한 보증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로 확인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처음과 끝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먼저 처음은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내용. 마지막 끝은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가운데 거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렇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받았다. 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예정을 받아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걸 확실하게 인쳐 주셨다. 이제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게. 야, 벌써 다 외워버렸네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기입니다. 이 내용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본문은 1장 4절로 6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비밀들을 다 알려주셔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택을 받을 때 기뻐하심을 따라서 예정을 받은 것이고 모든 것을 또 그분이 원하는 대로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주시는 영광의 기업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내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본문도 다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이 4절로 6절 요 세 구절을 꼭 기억해 두시면 계속해서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자, 제목을 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여러 가지 정해봤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또 성령의 인치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좀 제목들을 정해봤습니다. 인생은 제목을 정하고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교육할 때도 항상 제목 정하고 제목 풀어보는 이런 게임, 이런 거 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 질문,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뭔가? 자, 두 개. 첫째는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예정하셨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억지로, 야, 난 싫은데 말이야. 할 수 없이 너를 선택을 한 거야. 막 이러면은 이거 자존감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뜻에,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 그분이 원하셔서 우리가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 날 원해 주셔서, 날 기뻐하셔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보증은 무엇인가? 자, 앞으로 내 미래가 이렇게 된다는 것,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 이 모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도장 찍어주는 거거든요. 자, 너는 내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 왔고 이렇게 됐고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서 기업을 받게 될 거야. 믿어? 네. 자, 도장 찍는다. 쾅. 성령의 인치심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서 기업을 누리게 될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월화수는 IQ 기도문입니다. 자, 여기서 IQ의 첫 번째 내용은 아이들 학습 지도하거나 할 때 이걸 잘 기억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기가 필요하고
주도적으로 사는 게 필요해요. 뭘 하든지 영역, 진로, 비전이 필요하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 또 지식적인 습득, 그 다음에 기술 습득, 창의력, 즐겁게 사는 것, 놀이, 학습, 변화 추구, 서로 협동하고 스토리텔링, SQ, UQ, IQ. SQ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서로 함께 협력하는 것과 내 지식이 합쳐지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오늘의 과제입니다. 하루 일과를 하루가 지나가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야기도 나눠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그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로 서로 나누는 시간, 스토리텔링 하는 시간을 가지면 복습 잘 될 수 있죠.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십시오. 죄사함, 그 다음에 깊으신 뜻대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시는 속에서 예정을 받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결정을 받아서 기업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었고, 그냥 성령을 받아서 확실성을 갖게 되었다. 이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또 할 일, 또 처리해야 될 부분들, 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자세로 말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묵상해 보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IQ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